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으로 알려져 있는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목을 3대지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의문형으로 만들까 하다가 좀 강해 보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질문형으로 또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투옥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2년여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친히 가르친 곳입니다. 마지막 로마행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 감독들을 친히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해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이별 인사를 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록하는 그 형식을 매우 비슷하게, 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물론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앞부분에서는 교리고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교리적 설명을 앞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실천의 문제인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고 이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한 그곳은 바로 어떠한 장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는 자리, 어둠의 자리, 죽은 자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살아있는 것과 같은 자들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에 지금 마지막으로 서 있는 것이요, 우리의 또한 후손들이 오는 여러 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은총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오래전부터 돈 많은 가문이에요. 재산이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재산은 약 6경, 조 단위를 뛰어넘어서 경 단위인데요, 1조 해도 우리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 단위를 뛰어넘어서 6경,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으로만 가능한 액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문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를 좌우지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가문에 대한 수많은
루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돈 많은 가정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요. 정말 행복한가요? 그 가정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수없이 이혼하고 그 안에 많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한 여인이 사진에 있는데요. 이 아이는 1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었는데 아버지의 드넓은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네요. 드넓은 그들의 농장으로 농장에 가서 아버지의 그 재산 가운데 하나였던 폴라리스 레인저, 이 레인저가 정확하게 저 위에 있는 그림, 바이크처럼 돼 있는 그 그림의 사진과 같은 그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와 함께 저 바이크를 탔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뒤에 탔었던 친구는 무사하게 돌아오는데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죽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이 있는들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의 절반이 거짓말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삶이 거짓된 삶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함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빛의 열매, 이 열매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착함, 위로움, 진실함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나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제 자신부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명령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확신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빛의 열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착함, 그 성령 충만함이 인격의 삶 속에서 착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착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죠. 빛은 우리의 힘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인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가 함께 예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은 늘 항상 착함,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 진실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항상 힘써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 지난번에도 함께 예화로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었던 이 사람이 자기를 가장 괴롭혔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천의 삶이 어디서부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하나 또 책을 읽다 보니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이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는 캐스퍼 텐붐입니다.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부자인 한 사람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계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봤더니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시계를 대신하는 좋은 시계를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만히 보니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자기가 고쳐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이 사람은, 큰 부자는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뒤에 있던 이 여사가, 그때는 어린 아이였죠.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빠, 고쳐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시계를 사겠다고 오신 분인데 좋은 시계를 팔면 되지 왜 굳이 그 시계를 고쳐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의 아버지는 이 코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코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의 이익을 위한 삶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때로는 손해를 볼 일이 있고 그 정직한 삶을 통해서 당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나타내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의로움,
공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의 의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된 주의 백성들은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모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온전히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PPT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내용은 2012년 국회직 5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울펜덴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1957년 9월 영국에서 울펜덴 경이라는 의장을 중심으로 동성애 및 매춘위원회 보고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행위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닌가, 이 여부는 그 행위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는 사적인 행위이며 사적 행위, 그 행위가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이거를 반도덕적이냐 이 부분에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금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1957년에 보고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영국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공적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는, 철학 사상이 밑바탕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공리주의,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는 상관없이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동성애가 합법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관용적으로 볼 수 있는 토대를 놓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른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
주마다 결정되는 그 법률의 조항이 다 달라요. 일부의 주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펼쳐졌는가?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할 경우 그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성교육을 시킬 때에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에도 동성애 부분을 같이 교육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뭔가 저는 살아오면서 동성애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부터가 동성애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그리고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작은 퍼센트의 존재의 사람들을 위해서 드라마의 거의 7, 80%가 이미 동성애를 말하고 있다는 거. 관심도 없고 모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아감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확산되어 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반대의 목소리를 아예 낼 수 없게 되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차별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인 우리나라의 약 20%가 기독교인으로 볼 때에 20%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20%가 반대로 차별을 받게 되는 이 현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달려가고 어둠으로 달려가는지요.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그 외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간통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폐지함으로써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관계 이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가 마치 합법화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어떤 집이 갑자기 짐을 싸서 야밤 도주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어른들끼리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는데 왜 그랬대? 그러면은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서로들 이야기하는 소리 가운데 외도했대. 그 외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도망가는 이사라도 했죠. 요즘은요, 대놓고 떳떳하게 외도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나타내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